그 메시지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또 오전에 사회를 볼 때 제가 서서 성가대 찬양할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컨택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저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또 이 렘넌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작업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 성가대 하신 분들 중에 오늘 1부 예배 나오시고 1부 끝나고 유치부 교사로 쓰시고, 교사 끝나고 오늘 주방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 예배 들어가고 성가대 연습까지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면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하겠죠. 이런 분이 좀 보입니다. 하루 종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데,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을 사역하는 우리 부모 교사분들에게 요 예배처럼 또 한나처럼 또 유니게 로이스처럼 절대적인 응답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은 언약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트리니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도 언약 붙잡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오직을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 계신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직업 현장 속에서 참 언약 붙잡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너무 잘 나가면은 사실상 세상은 질투하지 않습니까? 질투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함의 자리에 우리를 놓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로 많은 권모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그 분노로 같이 분노를 이길 수 없거든요. 바울 고백처럼 화로 화를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시점에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 현장 속에서 또 앞으로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오전 말씀처럼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원리스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허락하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계속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실하신 그분이시고요, 섭리를 갖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저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됐는데 10정탐꾼은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과연 언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자리를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지만은 오직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뭔가 대우를 받을 것 같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또 내 생각대로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되어질 때 막 있거든요. 그런 낮은 자리에서 조금만 오직 찾아버리면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갔거든요. 가장 높은 언약을 붙잡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부교역자입니다. 제 동기들이 요즘에 관심이 거의 자리입니다. 어느 교회로 갔고 뭐 지금 교회를 이어받아야 되고 뭐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누가 담임이 되었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부교역자들 자리에서 제 동기들이 이제 저한테 항상 안부로 묻는 게 있습니다. 네 밑에 누구 좀 들어왔나 이래요. 아니 나는 지금 11년 대 꼴찌인데 하면서 그렇습니다. 상관없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찾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내 오직 찾아버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계시지만은 사회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맞죠? 전부 다 다들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막상 애들 두세 명씩 한 명씩 막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추락한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 중에 바울 같은 인물 나와보면 왜 되겠습니까? 바울을 키운 최고의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 중에 한나 같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전도운동하는 그 미스바 운동이 주역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최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거기에서 오직 찾아버리면은 최고의 응답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작은 오직을 찾아버리면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는 최고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늘 드리는 오후 예배지만은 오직을 찾는 사람은 전에 없었던 응답이 막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흐름입니다. 영적 오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비밀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구분되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 선택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사람이 세상에 갖지 못한 흐름을 딱 가지는 것이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직장에서 같이 경쟁해 나가겠지만 내가 말씀의 흐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내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 버리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이고요. 그것이 모든 한계, 내가 속박된 곳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3일쯤 되는 광야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고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희생 제사라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희생 당하실 그리스도잖아요. 앞으로 메시아 보내주실 것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기 12장 그 언약,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6월절 그 시간표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 발라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준행하고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쫙 오다가 이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억만 저주 재앙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집중해버리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복음 안에 그 비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가 붙잡을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인데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흐름. 성경 안에서는 복음을 회복한 자들의 기도의 흐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야곱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셔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흐름이 성경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칠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운터를 안 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내일부터 한 마음 먹고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내가 걱정거리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전 12시 지나기 전에 30개 넘어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오늘 짜장면 물지, 짬뽕 물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연려 속에 선택할 때 중요한 일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염려하거든요. 그 말은 세상 살아갈 때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 다만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붙잡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전제하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었습니다. 이 기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로 붙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18만 5천 앞에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한번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계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비밀,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헤롯이 충이 먹어 적는 과학이 지금 입증하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가 움직였죠. 그게 천사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 힘들을 내가 소유하고 현장에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는 것이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이익과 내 동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지요. 전도의 흐름. 전도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역사 일어나고 안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 이 전도의 흐름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어느 지역 가든지 자신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현장 살리는 자신의 규례, 자신의 관례대로, 자신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 동안에 석 달 동안에 이런 시간표가 딱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중심이 어디입니까? 내 무게 중심이 내 상처에 의해서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동선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응답의 기준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모든 감각과 모든 포인트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그 기획들을 해나가는 흐름이 오늘 내 삶 스케줄에 있는가? 당장 우리는 오늘 교회를 나가면 내일부터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시간표가 있는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내 삶에 구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처럼 3, 6, 10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 축복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과 교회에 이 세 가지 흐름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내 사업 현장 속에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흐름을 날마다 딱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237 나라와 5천 비전도 종족 살리시고 70지역 70나라의 영향을 줄 전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전문성에 오직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기획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다음에 직분에 따른 사명, 이것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상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유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없잖아요. 또 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위로 얻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없잖아요. 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 임직 다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찾으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해가지고 장로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권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역할, 그 최소 역할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 기본을 잘해도요, 굉장히 인도받습니다. 최소 역할이 있어요. 아웃라인. 그거 집중해버리면 돼요. 기본을 원래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맡긴 이 직분과 사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그 다음에 기획, 아이디어, 또 내게 허락하신 천직이 있잖아요. 이 직분, 이거 직업,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우지, 어떻게 하면 저 237 다민족 살리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내 직업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작은 실천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문성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너무 잘 알지요. 다윗 왕은 마음의 완전함, 영적 전문성, 손의 공교함, 손의 능숙함, 무엇입니까? 세상 전문성, 이것을 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이 있죠. 이런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게 맡기신 작은 사명들, 작은 직분들 능숙하게 해나갈 때 이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한번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뛰어났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총리로, 또 총리의 장으로, 또 중요한 도를 다스리는 장들로, 또 왕이 변하면 원래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정권 변해버리면 전부 다 인재들 다 싹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흐름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네 왕조를 지나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서
왕을 도우고 중요한 자문을 하고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루디아 같은 인물들, 전무성 응답 누려서 귀족들을 살리고 왕을 살리는 응답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들, 또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도 최고 주역, 교회의 주역, 전도자 살리는 주역,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 꼭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이 전문성을 위해서 오직 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응답을 찾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현장의 오직을 꼭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CVDIP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C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 시대마다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복음 회복. 그것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됐을 때 출애굽이라는 복음 회복을 할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렘넌트들 세우셔가지고 복음 회복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신 것이죠. 그럼 이 시대 때, 지금 21세기, 정말 지금 언택트 시대, 또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회복입니다. 왜? 이 땅에 복음을 잃어버려서 재앙이 뒤덮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전도운동.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광야 운동이 바로 전도운동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블레셋에 영향받고 고통당할 때에 사무엘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했던 전도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응답들을 꼭 누려나가야 되겠죠.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을 때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파수꾼 운동, 이것이 바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전도운동이죠. 또 로마에 속국됐을 때는 바울을 통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회당운동,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전도운동과 복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으로서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 언약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고 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집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회복을 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직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로컬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모이는 이 로컬 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파라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교회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오직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인도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문.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본부 메시지 던지시지만은 내가 있는 현장에 들어와 주시지는 않죠. 맞잖아요. 내가 있는 직업 현장에 나 말고는 아무도 전도,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딴 분들이 왜 이 현장 안 오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현장은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전도자의 축복 누려버리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일성이 응답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 어떤 한 사람도 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을 찾는 것이죠.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고 임금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3-4명 가족도 먹여 살 수,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 찾는 것을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 로컬과 파라 교회 안에서 세 가족만 계속 집중하면서 늘 기도해주고 세 가족 찾아가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오직 속에 들어가도 시간이지만 많은 응답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또 여러 가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죠. 그 응답의 연속성으로 많은 응답들이 또 제자가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오직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다 인도받으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신학생이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은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너무 중요하고 신학생들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조용하게 뒤에서 신학생 도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우고 사역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오직만 해도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자리 상관이 없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보겠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손 들고 기도해버리고 구제한다고 막 구제하면은 나팔 불어버리고, 이거는 사람한테 다 영광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안 봐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맞다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꼭 이번 주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오직, 전문성 오직, 교회 현장 속의 오직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찾으실 거기 때문에 빨리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성취되겠습니까? 안 성취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는 어떤 강한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권세자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 누가도 못 막아요. 거기에서 믿음 딱 가지시고, 그런데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성취되는 그날까지 늘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종교처럼 참아야 된다, 마음 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 우리를 앙자,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데 딴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니까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 딱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시간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 연단의 과정을 겪고 인내를 겪어버리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성화. 언약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쓰기 좋은 그릇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봐버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 주권자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내 현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회에 오직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오직을 찾는 시간.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시간표 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시간표. 내가 유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창조의 시간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을 날마다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아우얼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교회 카페 이름이 아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나만의 서밋타임. 그 시간, 시스템 시간, 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영적 오직, 전무성 오직, 교회 현장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오직 날마다 찾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이번 주에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원을 깨닫고 날마다 오직 속에 들어가서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237 살리고 5천 미전도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 통해서 70 종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들 실현되어지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